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야말로 심판받아 마땅할 죄로 가득한 여리고 백성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사기가 꺾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전진에 가면 거인 같은 군사들이 칼과 방패를 던져버리고 허겁지겁 도망가는 그런 우스운 모습만 상상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들의 입술 속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그 감격을 가지고 승리를 꿈꾸며 나아갔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가?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당시 무장한 군인들과 대치해 있고 의료시설이 좋지 않은 때 할례를 행한다? 12월이 넘는 동안 꼼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도 알고 백성들도 알고 적군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목적, 그 삶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면 지금처럼 이 좋은 때에 당장 가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고 지는 것보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보다 훨씬 높고 위대하고 놀랍지요.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내 뜻이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더 크십니다 고백하며 내 뜻을 내려놓는 그 연습,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뜻을 강요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크십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크시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 목적은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헤매었는가? 왜 그렇게 실패했는가? 왜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렇게 지름길이 아니라 돌고 도는 그런 방황을 했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일이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묻고 말씀 안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할례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할례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할례를 행하면서 할례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간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하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 노예로, 포로로 사는 것 익숙해집니다. 사는 것이 괜찮습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지만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백성으로 산 것이 아니라 땅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늘의 백성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대적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애국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합니다. 부추와 고기를 달라고 불평합니다. 이런 많은 불평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광야에 있지만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나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것이지요. 그냥 무리의 흐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예배하면 예배하고 무리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수치다. 온 세상 신을 다 무너뜨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가면서 죽음의 사자를 지나게 한 그 놀라운 기적,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그 기적, 그것을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아주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린 수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나 값싼 것으로 치부해버린 수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신약에 오면서 세례로 발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린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나는 하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세례식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세례식, 이 할례, 외적인 표식을 가지지만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정말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계신 그러한 심령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을 그 삶의 목적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수치를 떨쳐버리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